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을 뺄 때 아블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의 떼가 블라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은지라. 다윗이 사모하게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충돌을 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아니하이리라. 이는 생명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이다 하고 마시며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는 어떤 주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죠? 이 따뜻한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심장이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으로 삽시다.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 신앙의 고지식은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 이 고지식한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삽시다. 이 많은 은혜와 또 많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필리핀의 파나이 섬이란 곳에서 선교하시는 이 강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 이 강선교사님의 친형 되시는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는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태운 대형 버스가 앞에 먼저 가고 그 뒤에 이 강선교사님이 제공해 주신 이 승용차를 타고 그 형님 목사님이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앞에 가는 이 버스에서 매연과 먼지가 엄청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운전기사에게 이 버스를 추월해서, 우리 장소를 아니까 버스를 추월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인 운전기사분이 이 강선교사님이 뒤따라 오라 그랬다고 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목사고 또 저 강선교사님의 친형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 운전기사는 그래도 안 된다고, 강선교사님이 그 뒤를 따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매연이 나오는 버스 뒤만 졸졸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목사님이 동생 선교사님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저 운전사는 융통성이 없어서 같이 사역하면 너무 힘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강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 기사분은 자기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니 괜찮다고 하면서 한 번은 매일 아침에 화단에 물을 주는 일을 시켰더니 비가 오는 날에도 일어나서 물을 주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고지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어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릅니다.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때로는 머리 굴리면서 이것저것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모습보다는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지식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좋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고지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로 다윗 왕의 부하였던 세 사람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후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셉 바세벳과 알르 아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이들 이름을 굳이 소개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이 세 사람이 다윗 왕의 군대를 이끌었던 용사였는데 그냥 용사가 아니라 엄청난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이 대충 6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적군들과 맞서서 이길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고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용사들이 지금은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의 곁에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하는 그 시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 지내는 그 어려운 시간에 다윗 왕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삶을 함께 하는 겁니다.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들의 이름을 친히 다윗의 마지막 생에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마지막 때에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이름이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인생을 함께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충성된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는데도 각 교회들마다 예배의 장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예배를 다시 부흥케 하는 영혼들, 아멘. 그 영혼들이 결국은 충성된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 고향을 아마 생각했겠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윗 왕 곁에 있던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온전히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살 텐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순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이 도중에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럼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고지식해 보여도 로열티,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으로 삽시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때로는 어리석으리만큼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이 세 용사가 얼마나 감동이고 아름다웠으면 다윗의 마지막 생애에 그 이름을 친히 적어 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할 텐데 이것을 가슴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아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는 한번 봅시다. 충성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충성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충성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그 말은 지금 당장 물을 먹겠다는 뜻도 아니고 또 부하들에게 당장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명령체가 아니죠. 사실 어떤 대장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향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자기 부하들을 적군의 그 적지에 보내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용사는요, 다윗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블레셋에 있는 적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구지요?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즉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성경에 직접적으로 지혜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는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된 삶의 시작입니다. 차분히 말씀 앞에 앉아서 듣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지식 말씀드렸죠?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잘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충성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명의 부하는 그 사소한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훈련하셔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5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먼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는데 이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뭐라고 있었어요? 실패한 순간에도, 허무한 순간에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무능한 순간에도, 하지만 내일을 위해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워 수고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오늘 매상이 제로입니다. 어떻겠어요? 망이 상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실하게 변함없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성심함을 보시고 그에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지 아니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요즘 미국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편안한 세상, 이미 순교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주님 위해서 목숨 걸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만 보면 모두가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자기 학업, 자기 사업, 자기 자녀 등, 그렇죠? 그런 것들 다 하고 나서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겨우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먼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의 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나라이고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지고 갈 그 십자가가 바로 영혼들이고 성도들이고, 아멘, 내 지체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덜어봅니다.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건강 주시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주어진 작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주어진 작은 건강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이는,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져도 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큰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세 번째로 충성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 명의 용사는요, 다윗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움직였습니다. 물을 구하러 사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성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와 성을 돌고 돌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 성을? 그쵸?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잠잠하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했다는 겁니다. 충성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이여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다윗이 그 우물물을 먹고 싶어도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을 얻으러 갑니다. 사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합니다. 결국 충성은 조용히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충성을 해도 은밀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마태복음 6장에 신앙의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이 뭐냐면 바로 구제이고 기도이고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주님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덕목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제의 모습, 그렇죠? 그 기도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금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제를 할 때도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죠?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부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적극적으로
하지만 조용히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조용히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살펴볼까요?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충성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 용사가요, 적진에서 얻은 우물물을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우물물을 자기가 취했어요? 아니죠. 그 우물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거 목숨입니다. 이거 소중한 겁니다. 사실 세 용사가 다윗에게 준 것은요, 우물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이었다는 겁니다. 그 값진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국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산사태가 나서 거목이 막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목이 쓰러지면 산이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쓰러진 거목이 거름이 돼서 작은 나무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작은 나무들이 다시 거목이 되어 산을 이룬다고 한다는 거죠. 다윗 왕국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강하게 강대국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려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거목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목들이 돼야 하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예배에는 강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인색한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주일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한 가지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 단어로 11조입니다. 11조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 없다는 모습이 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충성의 문제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한 11조의 결단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달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 마음으로 정한 11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그것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11조를 대신해서 매달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으로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아낌없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로열티, 바로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서 마지막 우리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용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